말씀의 제목,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나누기 위해서는 좀 지난주의 말씀을 좀 함께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걸로 알고 네, 지난주 말씀은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성숙한가? 라는 신앙을 가지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성숙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눴었죠.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 보면서 말씀 속에서 분별과 깨달음을 소유한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나누면서 분별과 깨달음을 통해서 삶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 분별한 자요, 깨닫는 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자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걸어가기 위한 분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최고의 분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예수를 찾아내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눴는데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과 왜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분별과 깨달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연결이 좀 보이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고 발견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숙한 신앙 그리고 예수를 발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길래 예수님은 이제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서였을까요? 어떤 연유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볼까요? 왜냐하면 이 시점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출생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의 집중적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부터 있지만 13절 2절, 16장 12절까지는요. 처음부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는 모든 사역이 다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 즉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습들이 바로 이전의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은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전에까지는 내가 누구이다를 증명하신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구분이 조금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 당신을 구원할 계획,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개인 고백 신앙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나는 예수가 돌아가셨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고 난 예수가 실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그의 증인이었다라는 것들의 자리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옮겨가시기 위해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속에서 그런 시점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꼭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도 너무 중요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성도님들은 섬 속에서 아니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주님이, 제가 그냥 앞에 있는 우리 수경이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수경이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증인이 되는 크리티컬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셨던 모든 일들을 사단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맞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막으려고 한 사단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사단이 막겠습니까? 안 막겠습니까? 당연히 막겠죠. 그죠? 당연히 그들을 막고 싶어 할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막는 게 사단일진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가게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니? 그럼 이제 내 증인이 되자라는 하나님의 그 다음 차원의 스텝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데 당연히 사단은 막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정확하게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함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의 모든 공격 속에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한 질문이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정말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명확해지셔서 이 명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나 저기 교회 예수를 믿지, 저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라는 수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증인이까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목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란 다 아시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상시에 이 말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누구라는 말을. 그래서 누구라는 말을, 이 who라는 이 말을 정의를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저희가 보통 평소에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얘기할 때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 누구라고 표현을 하죠. 또 두 번째 정의는 이렇습니다. 막연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누구든지는 굉장히 막연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 번째 정의는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너 누구 만나다가 이제 들어왔어? 너 이제 왔어? 그럼 누구 좀 만나느라. 정확하게 막 우리 애들이 얘기 안 하죠. 누구 만났는지. 근데 그런 얘기는 결국은 누굴 만났는지 얘기는 하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막연하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세 가지 정의를 알려드리냐면요. 이 세 가지 정의를 종합해 보면요. 누구를 쓸 때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
막연한 사람, 그 대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현관, 우리 성도님들의 현관벨을 누군가가 딱 띵동 하고 누릅니다.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세요? 그죠? 누구세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딱 쳐서 막 아는 척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세요? 누구세요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엔 모를 수 있는데 진짜 나중엔 아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순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네, 거기서 네 이렇게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13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선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답 잘했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정도 대답이면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거든요.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맞아,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쳐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드린 세 가지 정의 있죠. 이 세 가지 정의를 통해 이 사람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결과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본 정의를 다시 빌려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 막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은 막연하고 밝힐 수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정도쯤 되겠다의 식으로 얘기하는 누구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물어보셨지만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 평판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셨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불명확하고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분이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앞서 빌린 정의를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앞서 세 가지 드린 누구라는 정의를 거꾸로 표현하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니? 나의 명확한 실체를 알고 있니? 내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할게요. 분별과 깨달음, 즉 성숙한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다고. 그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한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너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면 성도님들의 신앙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분을 발견했다는 것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겠니?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 저 앞에서 이두아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 말고 너가 얘기하는 예수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목회자입니다. 정답은 알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무슨 정답지 풀듯이 풀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6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참 쉽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이 성경이란 게 있으니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참 쉽게 대답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요 이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신약 성경이란 답안지가 없었어요. 답안지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없었다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가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정답처럼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그 마태복음 16장 15절 안 보셨어요?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맞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제가. 그러나 남자들은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우리 흔히 축구 볼 때 축구 선수 딱 보면은 야, 쟤는 왜 저렇게 축구하냐? 내가 축구해도 쟤보단 잘하겠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뭐 농구를 하든 골프를 치든 쟤는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정답이 있거든요. 쟤는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됐어에 대한 정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축구해보라 그러면 그 선수들보다 잘합니까? 아니요. 그 선수보다 잘 못해요. 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있는데 삶 가운데 이것을 도출해내는 게 과연 쉽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와 같은 참고지 같은 답안지 같은 것들을 대답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삶 가운데서 그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한다는 건요, 아까 예제해드린 것처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쉽게 대답한 것 같지만요, 사실 베드로도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배워서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단순히 그냥 한순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딱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그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예수에 대하여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한낱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때 그는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하루는 밤이 늦게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를 다 못 잡아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물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물가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너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생각 들면은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도 그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낱 칼펜터죠. 목수 주제에 지금 어부한테 훈수를 둬?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러한 경험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나가서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였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는요,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저희는 알아요.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의 삶을 빚어가시고 있었다는 과정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또 언제 성장하냐고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앞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까 말까 하다가 가서 몰라 잡으러 가보자라고 해서 잡고 나서 주님께 부복했던 이 사람이 믿음의 성장했다는 것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셨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놀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실 때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반응하고 나서 이제는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당신처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우리 베드로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의 삶이 이제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는 거는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한 이 고백은요. 정말 그냥 정답만을 외친 게 아니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그리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통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의 삶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시나요? 이 고백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정말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믿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구나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예수의 흔적과 그에게 나타내셨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그 아는 모든 것을 통해서 종합해 봤더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결론을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결론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수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정답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한 예수는 누구인가예요. 이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거든요. 이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요. 이런 적용이 좀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처음부터 주님은요.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라고 선택하라고 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죠?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믿기로 시작할 때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꼭 해야만 해라고 하는 강제로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세요. 자라도록 하시고 나서 그의 신앙이 성장되고 그의 신앙이 성숙되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의 신앙에 대한 결론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다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흔적만 보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가장 쉬운 흔적, 제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흔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가장 정말 아픈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힘든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하게 힘들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 주님 때문에 이겨냈던 흔적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적건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작게나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게 정말 아파요.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 정말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 뭐죠? 그것은 영광의 훈장이 돼요. 전쟁을 치룬 용사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의 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가 그 전쟁을 통하여 받게 되는 훈장은요. 그 훈장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다시 영광으로 변하는 순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 흔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일들을 함께 보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걸 통해서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보신다고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의 삶의 결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결론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요. 정말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라 본문 말씀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래서 지금 여태껏 자신을 드러내시고 친히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고 싶었다고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알게 하셨어. 그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은혜예요.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되고 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죠. 어떤 시점에 와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과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함께 했다라는 증인으로 삼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들을 막으려 했던 사단이 성도님들도 막을 거거든요. 오늘날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요,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증인으로 못 살도록 만드는 곳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무기를 주고 계세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세요. 어떤 거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그래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예요. 오늘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주일날에만 되면요, 증인으로는 주일날에만 살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를 발견하는 성숙한 신앙은요, 이 삶을 매일 살아가게 돼요. 매일 살아가게 되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사단의 계계에서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승리의 요점이자 비결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안다면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18절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이란 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냥 말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 예수가 함께 하셨던 흔적을 통해 나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모인 곳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한 포스터가 생각나더라고요. 언뜻 포스터인데요, 너무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파트타임 신앙인은 풀타임 우리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신앙인은 풀타임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제 머릿속에 남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교과서처럼 대답은 할 수 있다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나와 있지만 베드로처럼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통해 얘기하는 이 신앙이 사실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는요,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교인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개인,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는요, 예수는 나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개인이고 교회면서요, 그 반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펠로십 교회에 정말 재난, 지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순간이 와도요, 펠로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준비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이런 특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구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전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쇠를 가지시고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쇠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열쇠가 없어서 차를 타야 하거나 혹은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에 못 들어갈 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네. 정말 차 키가 없어가지고 차는 눈앞에 있고 아니면 차 키는 차 안에 있어서 잠겨가지고 차를 못 열고 있을 때 참 속상하죠. 화나죠. 스스로에게 짜증나잖아요. 네. 집도 못 들어갈 때 그럴 때가 아마 저도 몇 번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눈앞에 차와 집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때라는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은 저거는 내 건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차는 내 거고 저 집은 내 건데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눕고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열쇠가 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어. 정답만 보면 맞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서는 뭐가 가미되어야 된다고요?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어 삶의 결론, 믿음의 신앙의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특권 또한 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정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정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리소스들을 베푸시지 않겠어요? 이게 준비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 하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사도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그것이 똑같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구원의 주요, 어떨 때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요, 어떨 때는 우리를 다시 한번 극복을 역경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화위복을 하게 하시는 우리 축복의 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결론 지을 수 있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요, 저 사람은 선지자요, 이 사람은 이랬다더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겐 예수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는 살 수 없는 그의 흔적이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물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만 그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의 결말은 어땠죠? 내가 어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리래.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것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흔적을 연결시키셔서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고백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함께 해야 할 때 가장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제자의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펠로우십 교회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이 정말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서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길에, 그 좁은 길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삶 가운데 흔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삶으로 이런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주님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좀 나누겠습니다. 나누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준비된 자가 누리는 하늘의 특권을 이제 하나님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고서처럼 얘기해서 저 특권은 내 겁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저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나의 신앙, 그리고 그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생각나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수의 삶의 흔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고백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진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되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들을 재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더 나은 성숙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 바꿔주시며 하나님 이제는 좁은 길 십자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풍성히 가진 교회, 예수의 흔적을 풍성히 가진 성도, 그래요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개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하늘의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리며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또한 그런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저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 하나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그 흔적들을 나타내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의 흔적으로 뒤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처럼 음부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일들,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로서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그 넘어짐과 공격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래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라는 고백들을 듣는 우리 귀한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좁은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처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